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 실화가 아니에요. 실화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심청전, 콩쥐 팥쥐전 같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상황은 예수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죠. 이 부자가 근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성경은 세 가지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자색옷이에요.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여러분 이 자색옷은 자주빛깔의 옷입니다. 저 빛깔이죠, 여러분. 자주빛깔의 옷. 여러분 이 자주빛깔은 자연에서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색깔이에요. 지금이야 여러분 화학공업이 발달해서 이 고운 빛깔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자주색은 훨씬 더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빛깔을 내는 염료는 여러분 페니키아산 뿔소라에서만 나옵니다. 이 모양인데요, 여러분. 이 소라에서만 이 염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자주색 염료 1.5g을 얻기 위해서 이 뿔소라가 12,000개가 필요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염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으로 염색한 천은 매우 고가였기 때문에 주로 누가 입을까요? 부자가 입는 거죠. 근데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 황제나 왕족이나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부자들만 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떻게? 날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색옷이 한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가의 옷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손꼽히는 부자인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고운 베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속옷. 성도 여러분, 서민들은 속옷에 신경 쓰지 않아요. 뭐 10,000원짜리를 입던 5,000원짜리를 입던 여러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속옷에 신경 쓰는 사람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최고위층만 여러분 속옷에 신경 써요. 부자는 이런 최고급 베옷을 날마다 갈아입었어요. 최상류층의 아주 호화로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셋째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 부자는 매일 성대한 파티를 벌였어요. 기름기가 넘치는 고기와 산의 진미는 눈과 입을 즐겁게 하고, 맛있는 그 냄새는 코를 즐겁게 하고, 요리하는 사람들의 음식 소리와 수많은 손님들의 그 이야기 소리는 귀를 즐겁게 했어요. 부자는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이 잔치를 하느라고 뭘 지키지 않았을까요? 추위를 안 지킨 거죠, 여러분. 날마다 이 잔치하느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부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이 부자의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의 대문 밖에서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들고 굶주리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거지는 부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매우 불행하고 매우 비참한 삶을 삽니다. 성경은 세 가지 장치로 그의 아픔을 보여줘요. 첫째는 그가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보세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마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거지는 돌보아줄 부모 형제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고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말라고 부잣집 대문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나사로를 굶기지 않을 사람은 이 부자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잣집의 그 음식 쓰레기로도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자, 둘째는 그가 불치병을 앓았다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심지어 개들이 20절에 보시면 헌대투성이.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심각한 피부병인 거죠. 어쩌면 피부암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종기와 악성 궤양으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세요. 21절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들이 자기의 상처를 핥는데도 그가 그 개들을 쫓아낼 수 없는 상태죠. 뭐냐면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개들이 이 나사로의 헌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 장면을 개들이 나사로를 괴롭히는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나사로를 돕는 것으로 볼 거냐, 이게 좀 의견이 갈려요. 한 중동학자가 중동에서 살고 보니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개들은 상처가 나면 자기 상처를 자기 혀로 핥아요. 그렇게 하면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개들의 혀에는 항생 물질이 있어서 상처를 빨리 회복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가 사람을 핥는 것은 애정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것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친구처럼 여기고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나사로의 고통을 덜어준 유일한 존재는 개들이었던 거죠. 개들만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세 번째 비참한 상황은 뭐냐? 그가 소외된 자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친구가 없었고 오직 개들만이 나사로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의 인생을 살죠. 부자는 날마다 최고급 명품 옷과 최고급 속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거지는 피부병으로 벌거벗은 상태였으며, 부자는 날마다 호라운 파티를 즐겼지만 이 거지는 음식 쓰레기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 거지는 개들만이 유일한 친구였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부자와 달리 이 거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죠. 20절에 이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나사로의 삶을 보면,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그의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기는커녕 하나님이 완전히 도와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 저의 인생, 여러분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난하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사로가 죽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인도되고, 부자도 얼마 뒤에 죽었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고통 중에 천국을 바라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지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실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화가 아니고 이야기.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사로라는 것을,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가 나사로라는 것을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눈길 한번 안 줍니다. 그랬던 나사로가 지금은 자기와 완전히 반대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사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죠? 여러분 미안하다고 해야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죠. 최소한의 여러분 미안함이라도 표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고 나사로인 줄 알았지만 나사로에게 말도 안 겁니다. 나사로에게 말을 안 걸어요. 나사로는 그냥 패스하고 누구에게 말을 걸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아브라함.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누구한테서? 나사로에게서. 부자가 대문을 출입할 때마다 나사로는 그 버려진 채 그 부자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늘 말했던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을 나몰라라 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입장이 바뀌었어요. 부자는 자신의 고통을 겪게 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도 나사로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나사로를 종처럼 부려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보시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여전히 여러분 부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땅의 삶이 끝났고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 있는데, 지옥에 있는 이 부자는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가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여전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로를 여전히 자기보다 못한 종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말해요. 27절에 보세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었어. 부자가 나사로를 종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죽은 후에 지옥에 있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가르칩니다. 나사로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읽죠.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 성경을 통해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여러분, 다음 세상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놔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부자는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고, 고난 속에 살았던 나사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 여러분, 이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안식일도 무시하고 날마다 춤과 잔치판을 벌였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그 성경이 부자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이웃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 볼 때 이 부자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율법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지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직분도 있지만 30년, 40년, 50년을 다녔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여러분 지옥 간 거예요. 둘째, 자,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나사로는 성경을 믿었던 거죠. 그의 삶은 비참했지만 그는 성경을 믿었어요. 이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의 침묵. 나사로의 침묵. 이 이야기, 굉장히 긴 이야기 여러분, 누구의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나사로의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나사로의 대사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에는 나사로가 왜 아픈지, 왜 버려졌는지, 왜 그가 장애를 가지고 불치병을 앓게 되었는지, 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나사로도 자기의 이 불행하고 불평한 비참한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지상에서도 말이 없었는데 천국에서도 말이 없어요.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온유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복수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아무 힘없이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지금도 세상에서 억울함에 대해서 한마디 말할 법도 한데, 이전에 자기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죽었어도 자기를 종처럼 대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 번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만도 한데 나사로는 천국에서도 침묵해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부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를 주시고 왜 나는 극변하게 사는지
그 하나님의 부의 분배에 대해서 나사로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사로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 나사로가 불평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 부자와 자기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자기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여러분, 이것조차 기뻐하지 않습니다. 꽃이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침묵을 지키는 거죠. 부자가 지옥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자기를 세상에 다시 보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때도 이 나사로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뭐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 참된가? 그의 믿음이 진실한가?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과 결정이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알려줘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시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음 세상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을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있고 성공하고 권력이 있어서 인기가 있어서 잘 살고 돈이 너무 많아서 기부하고 친절한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삶은 이 땅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부유함이 없고 힘도 없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도 없고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교역하는 일마다, 준비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도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며 한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며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 가장 귀한 가치라고 가르치고 양육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간절해서 그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죠? 3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돕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여전히 돕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 성공과 부여할 수 없는 참다운 보배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신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돕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남은 생에도 저와 여러분을 돕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앞으로도 펼쳐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